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느헤미야가 없어도 또 바울이 없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는 약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으로는 1장에서 소개되었던 다툼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문제였고, 외부적으로는 오늘 이어서 읽어본 3장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금 본문 읽긴 했는데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개들, 또 몸을 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 이건 바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오늘 표현같이 개 또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많은데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몸을 상해하는 일을 금하라, 삼가라 이런 표현을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그 영적인 대결을 펼쳤을 때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또 세계 여러 지방의 민족이나 종교의식, 전통을 보여주는 어떤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런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막 몸에 수만 개의 막 바늘을 꽂는다든지 아니면 칼로 몸을 상해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여러 매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들의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편지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야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비참한 노후를 맞게 하시는가? 바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신앙을 포기하고 풍요를 약속해주는 우상숭배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할 때 그런 우상숭배자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상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편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할례파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파냐? 너희가 할례파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할례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도들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인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비로소 그때 이방인과 율법 이행에 관한 교회의 명확한 원칙을 기독교의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유대인들도 능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짐들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회의 결론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15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다만 몇 가지 것만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전체의 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관한 문제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초창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할례만 더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 율법과 전통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대표성으로. 그러니까 할례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파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난 것은 잘못된 거다, 뒤엎자,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왠지 찝찝했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건 너무 쉽잖아.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나? 바울이 뭘 몰랐겠지. 할례파 사람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맞아, 그 정도는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 이것이 더 신뢰가 가는 방법인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교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만이 필요합니다 말하잖아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더 필요합니다. 성경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단은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할례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르세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할례하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 표징으로 삼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 믿음의 고백을 육체 가운데 새기는 믿음의 행동일 뿐인 것이지, 믿음 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할례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바울도 참 할례는 율법과 전통의 세부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할례파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 잘 지켰다, 내가 할례를 행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가 할례파라고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꽤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왕족 출신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린 만큼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작은 흠도 없이 살았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바울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싫어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나는 어렵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쉽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열받았겠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할례파 중에 할례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삶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그 율법과 그 학문들을 다 버려버렸다. 혈통과 지식은 버려버렸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다. 이것을 보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율법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지금 나에게 배선물과 같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나름 가치 있고 훌륭하고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예수님에 비해 보니까 그것은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후로부터는 육체의 할례파, 육체의 율법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느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평안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 안에서 성공할 가능성과 조건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모든 성공의 가능성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율법을 지킬 때에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갔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바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기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형식에 담겨있는 정신, 그 목적, 이것은 형식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옷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옷이 보호해야 되는 몸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나 전통, 이것은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로 따라오는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 이런 것도 축복의 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진 장로들의 전통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세부 규율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또한 십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한 의도로 잘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과 열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도 전통도 모두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보다 앞서기 시작한다면 그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빠는 가정의 생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가 어느 순간 돈을 버는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은 등한시하게 되면서 일하는 자리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에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와 아내는 가정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빠에게 돈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도구, 수단이었는데 지금의 아빠는 돈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그 순간 모든 행복은 깨어져 버립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돈이 너무나 많지만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복잡해지고 상세해졌지만 더 이상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과 전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고 싶은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든 전통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도 없고 십자가의 부활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만 남아있는 것이죠.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들은 버려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이, 형식이 유대교를 대표해버리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직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자기만 교회를 빠지게 되고 떠나게 되지만 율법주의자들은요, 교회에 계속 남아서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형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엄청난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겠지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받을 줄로 압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 생각이 지배적이니까요. 기도할 때도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예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봉사하고 헌금에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까다로운 고객, 설득해야 될 고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옷이, 형식이 때로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습니다. 율법을 붙잡는 손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일지라도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더라면 그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이 흘리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복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가 이단에 빠지면 피눈물 흘리십니다. 형식이 이렇다 저렇다, 전통이 이렇다 저렇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으면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워야 하는 이유, 그것은 내려놓음, 비움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비워놓는 것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사람, 비워야 할 것을 비워낼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사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의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이 힘주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분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물질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움켜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손을 놓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에서도, 마음에서도
하나님 깊은 우리의 내면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소망이 되지 않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그것을 증거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